애굽에 남은 가족은 늘어났다.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다. 땅에 가득 찼다. 그런데 왕이 바뀌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저들이 너무 많다. 전쟁이 나면 적과 합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벽돌을 굽게 했고 건축을 시켰고 들에서 온갖 일을 하게 했다. 고된 노동이었다. 삶은 고통스러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 왕은 더 두려워했다. 산파들을 불렀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하지만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두려움이 명령을 낳고 명령이 죽음을 부른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3달 동안 숨겼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역청을 발랐다. 아기를 넣어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누나가 멀리서 지켜봤다.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녀는 불쌍히 여겼다. 누나가 다가갔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공주가 말했다. 그러렴. 소녀는 달려가 어머니를 데려왔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았다. 공주의 명령으로 젖을 먹이며 키웠다. 값을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자 공주에게로 데려갔다. 그가 아들이 됐다. 이름을 모세라 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었다. 죽음의 강에서 건져진 아이가 왕의 아들이 됐다. 모세가 장성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들이 일하는 곳에 나갔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 모세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모래에 묻었다. 다음 날 다시 나갔다.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왜 동족을 치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모세는 두려워했다. 일이 알려진 것이다. 바로가 들었다. 모세를 죽이려 했다. 모세는 도망쳤다. 미디안 땅까지 갔다. 우물가에 앉았다. 7 자매가 양떼를 몰고 왔다. 물을 길어 양에게 먹이려 했다.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모세는 그곳에 머물렀다.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 나그네가 됐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애굽 왕이 죽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사람들이 신음했다. 부르짖었다.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다. 광야 깊은 곳 호렙 산까지 갔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타오르는데 타지 않았다. 이상했다. 모세가 가까이 갔다. 소리가 들렸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말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제가 그들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고 말하라. 모세는 계속 물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던지자 뱀이 됐다. 모세가 피했다. 잡아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저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모세가 말했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진노하셨다. 하지만 말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네 대신 말할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도 두려워한다. 모세는 미디안을 떠났다.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아론이 나와 맞았다. 함께 장로들에게 갔다. 표적을 보였다. 사람들이 믿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자기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바로가 말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날부터 일이 더 고되어졌다. 전에는 짚을 주어 벽돌을 굽게 했다. 이제는 집도 직접 구해야 했다. 그러면서 할당량은 그대로였다.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처지가 더 나빠졌소. 모세도 물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만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그가 내보낼 것이다. 해방의 시작은 더 깊은 고통이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갔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 뱀이 됐다. 바로가 마술사들을 불렀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다. 뱀들이 됐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켰다. 바로는 듣지 않았다. 마음이 강팍했다. 다음 날 아침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났다. 지팡이로 물을 쳤다. 물이 피로 변했다. 강이 물고기가 죽었다.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마술사들도 같은 일을 했다.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았다. 7일 뒤 다시 말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 강에서, 집에서, 침대에서, 화덕에서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였다. 바로가 불렀다.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애주오. 그러면 백성을 보내겠소. 모세가 기도했다. 개구리가 죽었다. 쌓아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하지만 숨통이 트이자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는 티끌이 이가 됐다.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 마술사들이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바로는 듣지 않았다. 파리때가 왔다. 애굽 사람의 집에만,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센 땅에는 없었다. 바로가 말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 모세가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리겠습니다. 좋다. 단, 멀리 가지는 마라. 파리가 떠났다. 하지만 바로는 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재앙이 계속됐다. 짐승에게 돌림병이 왔다. 애굽의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재가 뿌려지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다. 마술사들도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우박이 내렸다.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었다. 애굽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를 쳤다.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불렀다. 내가 죄를 지었소. 기도해 주시오. 우박이 그쳤다.
바로는 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메뚜기가 왔다. 땅을 뒤덮었다. 땅이 캄캄했다. 우박에서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바로가 급히 불렀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소. 메뚜기가 날아갔다. 바로는 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들었다. 애굽에 흑암이 임했다.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땅을 덮었다. 서로를 볼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말했다. 가라. 단 가축은 남겨두어라.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의 가축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바로가 소리쳤다.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9번 경고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 재앙이 예고됐다. 밤중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19날 저녁에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지나갈 것이다.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다. 하지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날을 기념하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밤이 됐다.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밤중에 울음소리가 터졌다.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바로가 밤중에 일어났다. 신하들이 일어났다.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죽은 자 없는 집이 없었다. 큰 곡성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도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말했다. 나도 축복해달라. 애굽 사람들이 재촉했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백성이 반죽을 챙겼다. 아직 부풀지 않은 반죽을.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구했다. 그들이 주었다. 그렇게 애굽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났다. 60만 명의 남자와 아이들, 여자들, 가축도 심히 많았다. 그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이었다. 430년 만에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비추었다. 밤낮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는가? 이스라엘을 보내다니. 병거를 준비했다. 600대의 정예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 군대를 이끌고 뒤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부르짖었다. 모세에게 말했다. 애굽에 묘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습니까?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모세가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을 가르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겼다.
구름 기둥도 뒤로 가서 섰다.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있었다. 밤새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 밤새 강한 동풍이 불었다. 바다가 갈라졌다. 물이 벽처럼 섰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뒤쫓았다. 말과 병거와 마병이 다 바다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 동이 틀 무렵 바다가 도로 흘렀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물이 돌아와 병거와 마병을 덮었다. 바로의 군대 중 바다에 들어간 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백성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 시체를 보았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자유를 얻은 뒤에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이 있었다.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다. 사흘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다. 물이 있었다. 하지만 써서 마실 수 없었다. 백성이 원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보이셨다.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조금 더 가서 엘림에 이르렀다. 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 거기서 진을 쳤다. 광야를 더 나아갔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백성이 또 원망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거기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날 쓸 것을 거둘 것이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다. 아침에는 진 사면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마르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백성이 서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아침까지 남겨뒀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엿새 동안은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나가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도 나갔다.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 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두려워했다. 또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목말라 했다.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거의 저를 돌로 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백성 앞에 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물이 나왔다. 그곳 이름을 맞사 무리바라 했다. 시험과 다툼이라는 뜻이었다. 해방된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도 계속 의심했다. 석 달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일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나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내려와 백성에게 전했다. 백성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 산에 강림할 것이다.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 경계를 정하고 산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산을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셋째 날 아침이 됐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다. 진중 모든 백성이 떨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모세가 말하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러 오셨다.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백성은 멀리 섰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 섰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40주야를 거기 있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았다. 아론에게 모여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아론이 말했다.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금을 받아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백성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신이다. 아론이 제단을 쌓았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빨리도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났구나.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제사하고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는구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모세가 간구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어찌 애굽 사람이 그들을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가 돌아섰다.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판의 양면에 글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분노했다.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아론에게 물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큰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아론이 말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기에 금을 받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 그날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 혹시 속죄할까 하노라. 여호와께 나아가 말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주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40일 만에 받은 계명을 40일 만에 깨뜨렸다. 모세가 장막을 쳤다. 진 밖 멀리.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문에 섰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세가 말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지만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가는 것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쓰겠다.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모세가 40주야를 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돌판의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쓰셨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다.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이었다. 아론과 백성이 보고 두려워 가까이 오지 못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깨진 것이 다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었다. 백성이 예물을 가져왔다. 금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과 기름과 향품.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가져왔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말했다.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휘장과 널판과 기둥, 증거궤와 속죄소,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과 번제단. 모든 것이 명령대로 만들어졌다. 성막을 세웠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렸다. 상을 놓고 등잔대를 두었다. 분향단을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것을 보았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다. 약속된 땅은 아직 멀다. 하지만 구름은 그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